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고른다면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BTS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 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야광등을 흔들면서 떼창을 이제 열광적으로 부르는 모습은 대단합니다. 이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한국 사람을 뽑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축구 경기장을 보면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이제 관중들이 앉아서 이제 경기를 보는데 서서 응원을 하고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다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응원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질투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찬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스포츠 스타나 가수들에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을 예로 들면 18세기 때 조지 필드나 웨슬레가 이제 야외에서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야외에서 설교를 들었던 곳이 영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축구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축구에 열광을 하지 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큰 교회인데 예배 시간에 보면 이게 눈이 와 있어요. 그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흰머리 난 한 20-30명의 노인들만 큰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뿐이지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보다도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열광을 합니까? 이 스타들의 공연은 눈으로 이제 보이면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제 귀로만 이제 들으니까 그게 잘 이제 안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것을 보면서 또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도마가 이제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도마만 이제 빠졌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이렇게 만났는데 도마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창이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의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공감이 됩니다. 도마가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도마가 말한 것처럼 그 이렇게 손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도마는 조금 독특한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이고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의 이런 면은 예수님의 부활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다들 그러니까 그냥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러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이제 합니다. 도마의 말대로라면 믿으려면 이제 보거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 기적들 10가지를 봐요. 10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걸 다 봐요.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말대로 봐야 이렇게 믿는 거 아닌가? 근데 꼭 그게 아닙니다. 믿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고 안 보고 이런 게 이제 그 믿음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거나 또 이렇게 마음이 왜곡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 봐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건 이 마음의 문제지 뭐 본다 안 본다 과학적인 사실이 있냐 없냐 그걸로 이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도마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내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기도응답을 해주면 주님을 잘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불평하고 또 침체 가운데 빠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거나 또 주위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한 것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도마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럴 때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주님께 이렇게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나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교회 가기 싫고 성경 읽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교회 오는 겁니다.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돼요. 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고 교회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설득해서 이제 데려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로 손가락을 넣어봤겠습니까? 손을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너무 황송하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과 의심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굉장히 예수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처럼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준에 맞춰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안 보이면 막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너무 이제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못 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본 겁니다. 직장 안에 이제 구조조정 소문이 들어서 도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또 이렇게 그 정보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이제 불평을 했는데 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오히려 승진하고 연봉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이 몸에 이제 종양 같은 덩어리가 있는데 의사가 암 같다는 거예요. 암 같다고. 그래서 막 또 너무 침체가 되고 너무나 낙심이 됐는데 며칠 후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 암이 아니고 그냥 폴립 같은 그런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보이면 안 믿어요.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도마처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는 도마가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제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아는데 부족해요.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런 고백까지 나가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나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눈으로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 어떤 축복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 부활의 풍성함들, 영광들,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돼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씀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도 이 말씀은 3번 이상 들었어요. 근데 도마는 보이는 게 없다고, 주님 못 봤다고, 부활한 주님 못 봤다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3번에 걸쳐서 3번 이상 내가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못 봤다고, 부활하신 주님 못 봤다고 도마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나 기도응답이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어려움보다 더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있고 말씀이 들려요.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을 어려움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복된 자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우리 감정이 뜨겁거나 감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데 막 확신이 들고 막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믿는데도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뭐 뜨거움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능력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보다도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느낌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막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사는 이유가 이 성적이 나쁘거나 돈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직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자꾸 바뀌어요. 이 변질이 됩니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가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불행한가? 보이는 것만 좀. 근데 보이는 건 자꾸 바뀌어요. 힘 있는 사람이나 뭐 성적이든지 뭐 재산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자꾸 보이는 걸 의지해요. 근데 그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보이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부활한 예수님도 그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걸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여야만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과 마음에 끌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까? 뭐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뭐가 좋은 일이,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참한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자꾸 매이면 그만큼 비참해요. 이 기쁨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되는 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이렇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해요. 우리 그 복음서 보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부활의 영광과 축복과 풍성함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